오늘은 예,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았죠. 한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언약을 맺기 원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는, 화친을 맺는 그 내용을 9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이 일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일에 반응을 한 거죠.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루살렘이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 왕인 이 아도니색이 여호수아가 한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기브온이 그 이스라엘과 이제 한편이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아도니색은 크게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과 한편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성을 4개나 갖고 있었던, 그래도 규모가 큰 사람들이었고, 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이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보면은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9.5km, 약 6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진짜 바로 이웃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면서 약간 굽신굽신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9장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종으로서,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종들을 지켜야 될 그 마땅히 해야 될 행위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루어 달라고, 지금 지켜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에 지체하지 않고 길갈에서 바로 기브온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지 모르겠지만, 혹시 통독을 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전쟁들의 규모를 보면은 한 성을 대상으로 한 싸움들이 전부 다였어요. 여리고 성도 한 성이었고 아이 성도 한 성이었고, 그래서 한 성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전쟁을 지금까지 치렀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상대해야 할 상대들은, 이 적들은 연합군이에요. 5개의 성, 5개의 성의 왕들이 함께 모여 있는 연합군이에요. 지금까지의 스케일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전쟁이에요. 이러한 대규모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당연히 부담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분명히 이 전쟁을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피해가 있을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 연합군이 공격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언약을 맺긴 맺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큰 연합군을 상대로 이렇게 전면전을 보는 것보다 디바이드 앤 컨커리라고 한 성마다 한 성씩 이렇게 그렇게 공격해서 함락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더 말이 되는 올바른 전략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이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출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 맺은 언약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협의 조약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에요. 비록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맺게 된 언약이지만,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순종했을 때,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 기브온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그 반응은 또 어땠나요?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길갈, 이 여리고성 옆에 있는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에서 5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마일로는 25에서 30마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길갈은, 이 여리고성 옆에 있는 이 길갈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250에서 300m가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기브온은 해발 780m로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이 해수면보다 낮은 길갈에서 기본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급격한 오르막길을 가야지만 그 기본 땅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 길갈에서 기본까지 약 1000m가 넘는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걸어갔을 때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을 여호수아가 밤새 행진을 한 거예요. 행군을 한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그 행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도착을 해야 된다면은 밤새서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나눠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옳은 전략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적들을 상대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는 옳은 방법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밤을 새서 행군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 기본에 도착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가 무리를 하면서 그 오르막길, 그 힘든 길을 무리를 하면서 밤새도록 걸어서 기본 땅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전략적인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여호수아가 밤새 걸어서 기브온 산지를 올라간 이유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도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밤을 새서 행군을 해서 바로 전쟁을 할지라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당할 자가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밤새 걸어서 그 오르막길을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더라도, 아무리 지친 상태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심치 않고 밤새도록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 그 오르막길을 행군해서 도착했으니까 분명히 컨디션으로는 싸울 컨디션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이 패하게 하다의 원어는 혼란스럽게 만들다, 패닉하게 만든다입니다. 10절은 누가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누가 적들을 패하게 만드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패하게 했다. 여호와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패닉하게 했다. 이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밤새도록 행군을 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지 못해서 의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것인가? 그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심지어 내가 변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변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있을 것이라고, 그때도 영원히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자주 얘기하세요.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여호수아와 같이 내 목숨을 걸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걸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적들이 패닉을 하고 혼란에 쌓여 있고 도망을 하고, 그 도망하는 그 길에 우박이 내려서 그 적들만 있는 곳에만 우박이 내리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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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쟁취한 승리보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승리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크레딧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과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이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요.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해요. 태양이 멈추라고, 달이 멈추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을,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을 다 죽이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태양이 하루 종일 그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크게 네 가지 의견으로 이거를 보아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 하루 정도 태양이 어떠한 방법으로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달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하루 정도 그렇게 멈춰 있었다. 그리고 둘째 의견은 태양이 진짜로 멈춘 게 아니라 멈춘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태양이 어딘가에 그런 반사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던 그 땅을 이렇게 비춰서 하루 종일 뭔가 대낮인 것처럼 그렇게 환히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시적 표현이다. 이게 진짜 그렇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뭔가 그들의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힘을 더해줘서 그들이 막 싸우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들이 막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게 태양이 멈춘 것이고 달이 멈춘 것이다라고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기를 외친 게 아니라 이게 태양의 뜨거움이 없어지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너무 뜨거우고 너무 덥고 해서 이 햇볕이 이제 햇살이 이제 온도가 좀 더 낮아지도록 구름이 껴서 이제 태양을 가리도록 뭔가 그러한 일을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나요? 이 신학자들이 보는 네 가지 의견 중에서 진짜 일어났다? 아니면 그냥 멈춘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아니면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그 원어를 잘못 번역해서 그런 것이다? 어떻게 태양과 달이 진짜로 멈출 수 있냐고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Why not? 왜 안 됩니까? 왜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없나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자고 한다면,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자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이 멈추자 하면은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를
달이 돌고 있는 거를,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그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태양을 멈추는 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우박을 내리는 일도,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일도,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일도 모두 능히 하실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한계가 없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기도에 태양과 달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은 할 수 없겠지,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크게 보아서 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아서 작게만 구하는 것, 큰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6이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왔을 때 그게 한 번 더 굴러서 6이 나오는 것 같은, 뭔가 그런 행운을 주는, 뭔가 이렇게 B 플러스에서 정말 A가 필요한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B 플러스가 A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뭔가 운 좋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비교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면은 길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이 없다면은 사막에서, 바위에서라도 물이 샘솟아 나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불가능한 일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을 붙들며 살고 있나요? 내 삶의 작은 일들을 도우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이 세상은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 이전에 없었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성경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거는 여호수아니까, 이거는 이런 특별한 때였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런 기적을 행한 인물들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작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되게 궁금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가는데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에 탄 제자들이 굉장히 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죠. 근데 그 한밤중에 그들이 그 파도와 그 풍랑과 사투하고 있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보고 이 파도가 일고 있는 이 바다를 나 또한 걸어갈 수 있게 나보고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그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보았다. 나는 걷지 못했지만, 나는 배 안에 있었고, 나는 배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나는 베드로가 걷는 걸 보았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기적을 나는 바로 코앞에서 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배 안에 있는 제자가 아닌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 안에서 다른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지켜보는 게 아닌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많은 걱정거리들, 두려운 것들이 많은 것을 알아요.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학업 중인 사람들은 뭐 그레이드 전수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또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할 때, 배 안에서 벗어나서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위로 걸으라고 하실 때, 그 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파도 위로 나아갔던 베드로는 걷다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가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물에 가라앉게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도에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붙드심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나왔을 때, 그 파도를 걸었을 때는 풍랑이 멈추고 파도가 멈춰서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잔잔한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일어났고 풍랑은 여전히 있었고, 하지만 그는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파도 위를,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지 못하신다면은 홍해를 가르듯이 물을 가르실 것이고, 그 물을 가르시지 않는다면은 파도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파도 위를, 그 풍랑 가운데로 물 넘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두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 우리가 태양이 멈추라고, 달이 멈추라고 구해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 완전히 막혀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짜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러한 간증이 하나씩은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물 위에 걷게 해주신 그러한 간증이 정말 하나씩은 있기를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